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추석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믿음 생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당신은 얼마나 갈망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믿음 가운데 당신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여자는 승리했는가? 이것을 잘 참고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우리 소선지서를 강의하고 신약에 있는 복음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장면, 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많이 들었는데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산상수훈 같은 것을 비롯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 또 이쪽 지방 저쪽 집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힘들어한 자들과 낙담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행하신 행적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약 230개 정도의 그 사건이라든지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장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또 원더풀 스토리. 이건 정말로 기적의 이야기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한 장면이 드라마틱한 또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믿음의 고백과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겨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서두는 예루살렘 지방을 이제 서두로 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주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를 택한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타민족, 이방인, 스트레인지 지방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 또 22절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 앞에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 한 얘기는 그 지방도 이방인 지방이지만은 가나안 여인, 이 뜻이 이방인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같이 대화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개나 짐승 취급하듯이 아주 하찮게 여기고 쳐다도 안 받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민족이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그릇된 선민의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우월주의가 되고 차별하고 아주 못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고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등장하는데 15장의 앞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 데리고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방 땅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아주 꼼짝 못하고, 그리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딸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은 예수를 꼭 만나야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는데 거기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또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관심, 아주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관심조차 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절당해 보신 적 있어요? 거절당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대출 받으러 갔다가 은행에서 거절받은 건 수도 없이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전에 미국 비자를 받으려다가 미국 비자 거절당한 거 그 하나 때문에 일본의 대사관에서 거절받고,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부흥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거기서는 이게 다 팜플까지 다 만들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부흥 강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또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그 루터런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초청장에 ITN이라고 하는 초청장이 왔는데도, 입학 허가서를 왔는데도 그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교수가 직접 와서 저를 입학시켰다고 서울에 있는 그 남대문 힐튼 호텔에서 저를 만나서 그 직접 자기가 교수가 사인해갖고 이랬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손을 들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일본 선교사로 있게끔 하는 일이지 미국을 지금 가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려놓고서는 내가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는 쳐다도 안 보겠다든지,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나를 초청하기 전에 내가 안 가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들 정도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딱 30년 만에, 그때가 1889년이었었는데 2019년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미국 뉴욕에서 세미나에 참가했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30년 만에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응답되어진 역사도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절당하고 무관심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아주 모욕적인 말도 그런 모욕이 없는 거야. 어떤 모욕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개 같은 취급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궁유를 베풀기 원하는 말로 나오는데, 23절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건 뭐예요? 그냥 무시죠. 무관심이죠. 아주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죠. 한 말씀도 안 한 게 아니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무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서 말하되, 아니 저 여자가 계속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그 여자를 좀 보내든지 뭐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셔야지,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여자가 이렇게 뒤쫓아오는데 주님 왜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우선은 이 예수님 앞에 오히려 제자들이 무안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에게만 나는 구원자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지, 나는 다른 데는 관심도 없고 다른 데로 내가 사명이 있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여인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저 여인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고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할 수 있을까? 만인의 왕으로 왔고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주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냉담하고 차갑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께 절하며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이게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인이 이방인 여인으로서, 그리고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어있고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것은 그 쉽지 않아요. 아마 이 여인은 자기에게는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분이 아니면은 내 딸을 고쳐줄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이 이렇게 더 그 사람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었으며 주 앞에 또 이렇게 낮아진 모습 속에서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세 번째 예수님이 가관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우리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떡을 그 취해서, 떡들 자녀들에게 먹을 떡도 부족한데 그 떡을 취해서 저 개들한테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요 완전 모욕이에요.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애걸하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너같이 개 같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게 마땅하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돌아갈 수도 있죠.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상종을 해야 될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쳐다볼 그런 가치도 없구나. 모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떠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더 뿌리치고 화를 내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27절에 이 여인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도 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는 안 했지만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라고 하는 이 속성을 보면은 개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주인한테 때로는 막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개 취급을 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데리고 기르는 길에서도 너 저리 가, 너 안 가? 뭐 이러면서 별 이렇게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저쪽에 가둬두기도 하고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럼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사람이 먼저 먹고 뼈다귀 이렇게 먹다가 뼈다귀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개는 항상 이 모습이 어때요? 눈빛을 보나 이 태도를 보나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나한테 그 부스러기 저 먹다 남은 그 치킨 쪼가리에 그 껍데기 하나라도 던져주면 먹으려고 바라보는 자세가 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28절에 여기 결론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2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별 사건 별일 다 하지만은 진짜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거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은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외치는 게 뭐냐면 22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다는 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의 표현은 뭐냐면은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인 예수여 이 뜻이에요. 구원자인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여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그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눈먼 그 맹인이었던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에게 내가 눈 뜨고 나오는데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외치는 게 바디메오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여 나를 갖다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 의심 많고 또 도마가 예수님에게 의심하면서 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본 다음에 무릎 꿇고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메시아, 구원자.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고 소리 질러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오히려 나같이 개만도 못한 또는 개 같은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갈망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예수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또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야곱이 있어요. 그 야곱도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너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느냐? 너 제발 좀 나를 놔둬라 이러면 되는데 그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이 천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백은 당신이 나를 박대하시면은 나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인데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없습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백부장이 또 뭐예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이지만은 부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지고 그리고 여러 장로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상당히 존경받는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는 자기 밑에 있는 하수에 있는 종이 살아가는 종이 너무나도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갖고서는 예수를 초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 이 종을 내 살아가는 종이 아파 죽게 됐는데 이 종을 낫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달문이 뭐냐면은 주여 우리 집에까지 누추한 곳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여 주셔서 당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유대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고서 칭찬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더풀 스토리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ere begins the wonderful stor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분은 누구냐? 메사이어, 메시아. 그분은 누구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 기적 이야기, 듣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 원더풀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브의 고백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지. 주님은 못하실 분이 없지. 전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면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권세를 갖다 무찌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믿는 자로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나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난 예수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다 풀려서 살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목숨인데 이 온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건져주신 그 주님을 나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가. 또 이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원한다면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한처럼 나는 자존심이나 나의 신분이나 내가 계치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당신 없이는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줄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하로도 많이 했고 또 부흥회에서 또 설교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을 예하를 들어서 많이 설명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간절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원하는 소원을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는 괴치급을 당해도 좋으니 주님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또 주님 앞에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나는 부서지고 무너져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찬송가 가사 늘 얘기하지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가처럼 주님이 날 외면하시고 주님이 나를 무시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 떠나서 우리는 얼마나 돈에 목말렸었고 얼마나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목말랐었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내 자녀를 갖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했으며 얼마나 간절했으며 때로는 얼마나 비굴하고 비겁하고 그렇게 굴복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분이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부터 그의 딸에게서 있던 귀신이 쫓아나니라.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 고백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이어지고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이렇게 우리들의 간절함이 또 애걸함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내서 쫓아갔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또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